로마서 5장 12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끔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산간 지역을 지나다 보면 주위의 모든 산의 나무들이 불에 타서 시커멓게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4월에도 강원도 지역에 아주 큰 산불이 일어나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큰 산불이 일어날 때 어때요? 그게 어떤 것이든 작은 그 불씨 하나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고 그 피해는 몇 년이 지나도록 회복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곳이 다시 숲이 울창한 곳으로 변하려면 몇 년에 걸쳐서 죽은 나무는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 산을 가꿔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쓰레기더미였다가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월드컵 공원이에요.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그곳이 본래 거기가 어떤 곳이었어요? 서울의 모든 쓰레기들이 모이는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더러운 옷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주위 사람들은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로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쓰레기 반입이 끝나고 쓰레기 산 위를 많은 흙으로 덮은 뒤에 나무를 심고 동산으로 가꾸었을 때 아주 좋은 환경에 대해서 지금은 희귀한 야생 동물들이 살고요. 아주 희귀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한때 숲이 울창하고 새나 야생 동물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단 하나의 불씨가 수년 동안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새나 야생 동물도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한때 모든 쓰레기들의 집합 장소였는데 흙으로 덮고 나무를 심고 잘 가꾸니까 최고로 좋은 공원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살고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는 동산이 된 곳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러한 예들을 가장 실감나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즉, 이 세상에 한 건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온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로 인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셔서 황무지 같은 인간의 마음을 시냇물이 흐르고 숲이 생기고 새들이 노래하는 옥토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에게 임한 죄의 힘과 또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임한 죄의 힘이 얼마나 세었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 끌어들여 죽게 했습니다. 결국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아주 조금만 있어도 암과 같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죄의 암덩어리를 고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12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본문은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정치가들과 사회학자들은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제도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죠? 이걸 바꿔보면 사람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시스템의 부재나 환경의 문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제도 가운데 옛날에 우리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비고사라는 걸 치렀습니다. 대학 시험을 치르기 전에. 그리고 대학 시험도 다 본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시비가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공부한 만큼 실력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작용을 낳았느냐면 사교육이라고 하는, 있는 집의 자식들은 한 과목에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중요한 과목 5과목 500만 원씩 과외교사를 들여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수시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보다 학교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느냐, 얼마나 학교 생활을 충실히 따라왔느냐를 평가해서 대학을 가도록 하자. 취지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사건처럼 사람들이 그 제도를 또 악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급에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스펙을 쌓게 해주겠어 또 다른 편법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수끼리 스펙 품앗이를 하게 되고요. 그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제도를 쓰든 어떤 것에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중심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과 창세기 3장을 비교해서 우리는 현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으며 이 세상은 왜 죄가 넘치는지, 우리는 왜 죄인으로 태어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아담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다스리던 그 세상에도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죄는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경찰도 필요 없겠죠. 그죠? 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과 같은 범죄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지상낙원을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범죄 없는 세상은 제도의 개선이나 교육혁명이나 종교적인 수행, 기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도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죄는 자연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제약된 세상이에요. 산속에 혼자 살든지 천혜의 섬에 혼자 자연을 벗삼아 논인다 해도 사람이 사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제약된 세상이에요. 왜 그래요? 죄란 사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무죄의 상태에 있던 자신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 인간을 충동질했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인간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이브를 찾아와서 충동질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속이는 거야. 네가 저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신들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이브와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지구는 범죄자들이 사는 거대한 감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이 사형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죄수들은 빨리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사는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다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합니다. 교도소에는 형량이 몇 개월인 사람에서부터 사형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감옥소에 임한 형량은 모두 사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죄는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말은 아담을 통해 죄가 현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은 현 세상에 죄를 들여온 관문이 된 셈이죠. 아담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통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유혹했고 그 여자는 유혹에 속았고 아담은 그 죄에 동참했습니다. 아담의 처음 지위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 점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 땅의 지배권,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아담에게서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귀는 찬탈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나 아담에게서 이 땅의 통치권을 빼앗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마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건설될 때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셨죠. 자, 12절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아담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죄인이 된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피를 통해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들 안에 모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태 속에서 형체가 만들어질 때 이미 죄성이 그 속에 심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적어놓으시고 시편 51편 5절 가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는 거죠. 죄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현 세상이 종결될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는 아담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들 중에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종교예요. 절대로 종교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제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죠.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의 범죄로. 두 번째,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의 몸 안에는 죽음의 암세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육체의 암세포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더 무섭고 두려운 암세포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암세포예요. 이 암세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입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죄를 품고 있는 생명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은 생명의 끝이지만 부활은 사망의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 생명의 끝을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목도합니다. 이제 일어나시지도 먹지도 못하시고 이제 며칠 전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생명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나중에 뭘로 변하게 돼? 부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사망의 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신 분을 통해 죽음은 그 권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죄는 이 세상에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역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같이만 깨끗하게 살으라 그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그건 지 생각이고. 어제도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친구에게 복음을 쭉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시력으로 내 손을 보면 깨끗하니까 이걸로 과자도 집어먹고 이것저것 만지지만 이 손을 고성능 현미경 속에다 탁 넣어보면 징그러워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는다. 타락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괜찮아 보이는 거지,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다. 그래서 죽음은 그런 모든 죄인들에게 운명처럼 임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 인간의 혼은 지옥에 떨어졌다가 끝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걸로 끝나느냐고. 죄가 들어온 결과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이제는 이 저주받은 땅을 네가 땀을 흘려서 수구해서 갈아서 이제 식량을 생산해야 된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으로부터 수구의 산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몸이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의 죄는 아담의 당대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태어났고 자녀들 역시 동일한 운명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죄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 살고 있죠.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피부색이 어떠냐, 언어가 어떠냐, 국가 민족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 동물이나 식물은 각종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한 피로 만드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앞부분만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피부색이나 언어가 기준이 아니라 피를 볼 때 모든 족속은 한 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누시는 기준은 피예요.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 성이 아담이에요. 주연 요새 하는 거 봐요. 이제 3살짜리가 그 아담의 본성이 다 나오잖아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지 원대로 하고 싶고, 그죠? 이게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예요.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제가 어제 경험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알려주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는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어제 교제하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믿으면 되지 막 다른 사람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난 좀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나 이런 예를 한번 들어줄게. 그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그 불난 걸 보고 너만 쏙 피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어디 딴 데 가는 게 맞냐,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르는 게 맞냐. 불이야! 소리를 질러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빨리 도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살다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마땅한 거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처럼 악한 게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 그가 구원을 받았어도 사실적으로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때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든 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로마서 5장 돌아가셔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언제 왔습니까? 출애굽 때, 그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BC 1500년경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양심과 이성의 법이 있었을 뿐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죄는 늘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보면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우리나라에도요, 이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 청주는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치원하고 청주가 다리 하나 사이인데 안 걸리려면 청주로 도망가는 거야. 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통행금지라는 법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12시가 넘어서 걸리면 경찰서로 끌려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과 범죄가 없다는 건 다르죠. 죄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로 그것이 성립되지를 않았어요. 범죄가 뭐예요? 범죄는 율법을 범하는 죄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없을 때에는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니라는 이 율법이 주어지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앞에 야곱이나 이삭 같은 사람들은 안식일 법을 어김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법이 없었으니까. 성막에 대한 규례 역시 그렇죠? 희생제에 대한 규례가 없었을 때 레위기에 규정된 대로 희생제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양심에도 이미 하나님이 그 법을 세워주셨지만 세월이 흘리면서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에 아주 새긴 눈에 보이도록 법을 제정해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죄가 죄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이 죄를 스스로 수습할 능력이 인간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에 사망이 군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 군림한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사망에 의해 이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너 나한테 돈 내놔 그러면 돈 주어요? 근데 어디 후미진 데 들고 가서 칼을 들이대고 너 돈 안 내놓으면 죽일 거야 하고 생명을 딱 위협하면 어떻게 돼? 사망으로 위협하면 어떻게 돼? 내놓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계획이 있어도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게 발견되면 가장 먼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왜? 사망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나니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자,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은 아무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을 어긴 이는 아담과 이브가 전부예요. 그 후에 태어난 가인이나 아벨, 셋 등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는 고사하고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죽는 것을 보십시오. 사망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이 무슨 선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존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군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해도 죽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죠.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있던 한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전달되는 것처럼 갈보리 언덕 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의와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 14절 끝부분에 보면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오셔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아담이다. 보세요. 아담은 첫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둘 중에 하나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 그럼 모든 사람은 죄를 집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의 결과 사망이 임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되면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이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여기 지금 범죄와 거저 주시는 선물, 사망과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 대비가 됩니다. 보세요.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범죄하고 그 대가로 죽음을 샀습니다. 불순종이라는 범죄를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을 샀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하셨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 어떤 거예요? 영생, 구원, 성령,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값을 지불하려고 하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 얻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은 그 범죄, 아담이 범했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저 주시는 선물과 아담의 범죄를 대비시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찾아왔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사람에게 넘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저 주시는 선물, 값없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다 값없는 선물, 공짜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로마 가톨릭,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와 같은 이단들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행위를 구원의 조건에 슬며시 포함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 값 없는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행위가 포함되면 그건 싹시지 선물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생명을 얻는 데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선물에는 값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왔는데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보십시오.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전부 씻음을 받고도 남습니다. 제가 지금 넘쳤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도 남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남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이 지구에 사는 60억의 인구가 아무리 그 태양빛을 많이 쪼인다 할지라도 그 에너지의 무한함은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고도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는 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인간들을 살리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되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치료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을 고치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교양을 쌓아도 이미 황폐하게 변한 인간의 마음은 옥토로 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마치 창조의 때에 온 세상이 캄캄하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제2의 창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맛보신 뒤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죽음보다 엄청나게 가치가 큰 사건이에요. 온 우주를 몇 번 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죄를 전부 다 갚고도 남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두 다 죄에 빠져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강력해서 믿는 모든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에 단비가 한없이 쏟아지면 풀이 돋아나고 나무가 생겨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우리 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를 한없이 부으셔서 옛날의 죄가
우리 안에 끼친 모든 영향들을 세밀하게 고쳐 놓으십니다. 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고통 가운데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때 7층에서 막 떨어져 죽고 싶고, 내가 왜 사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막 그런 해안이 들면서 우울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마음이 황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잠시 잠깐 낭망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성도의 죽음은 존귀 아니라 내가 이 사망의 몸을 벗어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를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대표를 세운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아담은 인류의 첫 머리였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첫 머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물의 첫 머리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그렇죠? 너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담은 인류의 첫머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물들의 첫머리가 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다.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 속해요? 아담에게 속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해 줬어요? 사망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전달해 주세요? 생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죠?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납니다. 자,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이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 마치 북한 사람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탈출을 해서 한국 땅에 오는 것과 같아요. 생물학적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전달받습니다. 죄와 사망 역시 우리 안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탄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구원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또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여기 범죄라는 말과 칭의가 대립이 됩니다. 이제까지 다 설명됐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정죄. 아담 안에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있다고 하는 선포를 받게 됩니다. 심판은 범죄한 아담 한 사람에게 떨어졌지만 그로 말미암은 정죄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정죄가 아닌 뭐예요? 칭의.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아담 안에 있으면 심판을 받아 죄가 있다고 선고를 받는 이 정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면 내가 받아야 될 그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아담 편에 그냥 서 있으면 아담과 마찬가지로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도덕가라도,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상가라도 정죄를 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오면 값없는 선물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않습니다.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죄인들을 칭의에 이르게 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 군림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 군림한다, 생명이 군림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를 무엇이 지배합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음 앞에 인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죽음을 거절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좋든 싫건 여러분 위에 왕처럼 군림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죽기 싫어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인하여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사망과 여러분의 지배 체제가 역전이 되어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됩니다.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죽음이 찾아와도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죽음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안에 사망이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는 생명이 군림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도망치려고 해도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놓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형편없는 것 같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생명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는 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이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망을 비웃고 사망을 거절하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위치에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